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참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아멘. 성령 강림절 후 16째 주일입니다.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국경일과 추석 명절 연휴가 길게 이어집니다. 찾아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의 두 개의 고향에 대한 글입니다. 사람에겐 두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고향이며 또 하나는 미래의 고향입니다. 과거의 고향은 육신과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 우리가 자라난 고향입니다. 그곳은 추억이 살아서 숨쉬고 있고 어린 시절의 동심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이 땅에 어버이의 품에서 누린 사랑과 돌봄의 이야기가 호롱불의 불꽃처럼 피어나는 곳입니다. 이 고향엔 인간의 희로애락의 오솔길이 있고 형제와 자매 간의 따뜻함과 애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고향, 미래의 고향은 영혼의 고향이요 영원한 고향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품에서 누리는 영원한 사랑과 구원의 은총으로 얻어진 영원한 생명이 흐르는 하늘나라입니다. 미움도 질병도 죽음도 없고 이별과 고통과 고난도 없는 완전한 세계입니다.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진리이신 성령의 품 안에서 누리는 완전한 자유와 평화와 사랑이 있는 빛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이 사함받는 은혜로 얻어지는 곳이며 동시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얻어지는 의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누리는 이는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가슴에 담고 영원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늘 본향 영원한 도성을 바라며 주의 날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성도에게 은혜와 소망이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바울은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곧장 출발해서 마게도냐의 첫 성, 첫째 가는 성인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3번의 만남을 가집니다. 그 첫째가 두아데라시의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또 바울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큰 지진으로 인해 감옥의 간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의 만남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먼저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13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았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황무지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 해당도 없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유대인 해당을 거점으로 삼아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 해당이 복음을 전하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는 유대인 해당이 없습니다. 난감하죠. 어디서 시작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어찌 해야 할까? 바울은 며칠을 머무르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섰습니다. 강가에서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들은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이 루디아입니다. 루디아는 빌립보에 거주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시에 살며 옷감 장사를 하는데 빌립보에 지점을 두었고 마침 일이 있어 빌립보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루디아도 기도하러 왔을 것입니다. 14절에 루디아를 하나님을 섬기는 한 여자라고 합니다. 루디아도 유대인으로서 안식일을 지켜야 했고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에 왔습니다. 루디아는 장사하는 사람, 기업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즉 안식일을 지키며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한 여인이었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아 나섰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보이시나요? 기도하고자 기도할 장소를 찾는 바울, 기도할 장소에서 기도하던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둘 다 빌립보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죠.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거주하는 사람이 아니며 루디아도 두아디라시에 본점이 있고 이곳에 잠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두 사람이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주께서 막막한 상황에서 기도하는 바울의 길을 인도하사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루디아는 자신만이 아니라 집안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간청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기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도 없다, 무엇이 없다 생각되면 기도하십시오. 가진 것도 없고 나를 돕는 이도 없다고 여기면 기도하십시오. 나는 혼자다 생각되면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환상을 보고 왔는데 현실은 정말 열악했습니다. 이전 지역, 소아시아보다
복음을 전하기가 더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도할 장소를 찾았고 기도했고 기도하러 나아갔다가 루디아를 만나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 만남도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1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처음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어떻습니까? 바울이 어디로 가고 있었나요? 무엇을 하러 가고 있었나요?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러 가고 있었죠.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오며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귀신도 압니다. 바울 선교팀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며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자임을 말이죠. 그런데 바울과 그 일행을 졸졸 따라다니며 계속 소리치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을 계속 따라다니며 이같이 했습니다. 사탄,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귀신 들린 자가 예수의 복음을 위해 선교의 확장을 위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 아니죠. 방해하는 겁니다. 졸졸 따라다니며 이런 말을 계속해서 쉼 없이 외치고 있으니 바울 선교팀이 예수의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하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을 것을 회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괴롭고 귀신을 들린 자를 그냥 두고 보는 것이 심히 괴로운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귀신 들린 자의 영적 도발입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곳마다 내가 이렇게 따라다니며 너희를 방해할 것이니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나는 너희를 막을 것이니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빌립보는 내 권세 아래에 있으니 너희가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 빨리 접고 떠나가라. 라는 거죠. 그래서 괴롭히는 겁니다. 바울도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있고 그 주인이 이것으로 큰 수익을 얻기에 신중했던 것 같습니다. 귀신으로 이익을 보던 주인이 귀신을 쫓아내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주인에게 귀신 들린 여종은 재산이거든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면 주인에게 이것은 재산의 손실, 수입원이 사라지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돈 문제에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상했기에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사역을 계속 회방하자 바울은 귀신을 쫓아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19절입니다. 우리 19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잘못했습니다. 1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예수의 권세는 귀신을 쫓아내며 이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예수 이름에 있는 권세가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예수를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려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도행전 19장 13절과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던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기서 마술하는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하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7 아들도 등장하죠. 이들이 바울이 선포하는 그 예수를 힘입어 너희에게 엄중히 명령한다 라며 귀신을 쫓아내려 했는데 오히려 귀신의 조롱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그 예를 예수의 제자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 제자와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남은 제자들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였죠.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달라 했으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라. 분명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자기와 함께 그리고 보내어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지켜보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제자들을 조롱합니다. 예수께서 내려오사 귀신을 쫓아내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께 묻지요.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새 한글 성경은 저희는 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까? 라고 번역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새 한글 성경은 이런 종류의 영은 기도 말고는 무슨 수로도 나오게 할 수 없다. 대답하셨습니다. 영적 능력은, 영적 권능은 한번 소유하면 영구히 소유하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영적 능력은 유동적입니다. 기도는 영적 능력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도구입니다. 방법인 거죠. 따라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능력은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이 점점 약화되는 거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적 권세를 유지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더 강력하게 하려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기도의 사람,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기도하기 위해 기도할 곳을 찾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귀신이 도발했을 때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여러 날을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 거죠. 바울은 귀신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승리할 수 있는 충분한 영적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을 통해 예수의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찾아와 괴롭히는 악령의 미혹으로부터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서 승리하려면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은 것이 실패한 것이다. 우리는 그때 기도해야 했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자체가 이미 실패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한 삶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사길 원한다면, 영적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며 세상의 유혹,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강력하게 맞서 싸우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거짓,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길 원한다면 기도하십시오. 당장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만남도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역시나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수익을 얻던 주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터무니없는 말을 했습니다.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선동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무리가 고발했고, 관리들은 전후 사정을 살피지도 않고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고 명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말은 무시되었습니다. 나그네인 이들, 힘없는 자들인 이들에게는 변론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한쪽의 말을 듣고 일방적으로 법이 집행되었습니다. 로마 행정과 로마 법률이 최고라 여겼는데 동네 아이들 수준도 못된 거죠.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았고 감옥 깊은 곳에 갇혔습니다. 심지어 발에 착고도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기도합니다. 그것이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감옥에는 바울과 실라처럼 억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힘 있는 자에 의해, 다수에 의해 죄가 없는데 바울과 실라처럼 옥살이를 하고 있는 거죠. 또 감옥에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은 악을 행한 사람들이죠. 누군가의 인생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한 인생을 망가뜨리고 한 가정을 무너지게 하며 사회를, 공동체를 훼손시켰습니다. 타인의 고통과 눈물이 그들의 이익의 재료였습니다. 은밀하게 진행하고 완전 범죄를 꿈꾸었으나 발각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 나는 죄가 없는데 다수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무고한데 죄를 뒤집어서서 내가 여기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라는 사람, 그리고 나는 나쁜 짓 하다가 들어온 악인들,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사람이 누가 있나요? 그래서 감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기적입니다. 의를 행하다가 고난을 받았는데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다가 오해와 비난을 받아 몹쓸 사람이 되어 갇혔는데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최악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감옥보다 최악의 상황이 어디에 있나요? 감옥에 갇혀 자유의 제한을 받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최악의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욕하고 저주하고 분통을 터뜨리고 분풀이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들은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한 사람 맞죠? 예수 믿는 이상한 사람들이 여러분이죠. 왜 아멘 안 하시죠? 여러분, 이상한 사람 맞죠? 이상한 사람인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현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서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죠. 지진은 자연현상이니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이해되는데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린 것은 어떤 설명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기도는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합니다. 기도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문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렸는데 사람들이 도망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감옥 바깥으로 나가지 않지요. 이것이 더 놀라운 겁니다. 감옥 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렸기에 도망하기에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탈옥하고 싶어 합니다.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탈옥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려졌는데 도망하지 않습니다. 간수가 이 일로 인해서 책임을 느껴 자결하든 말든 나는 내 살 길을 찾아서 도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하지 않습니다. 도망하면 자신이 범죄자임을 공포하는 것이기에 도망하면 안 되죠. 열렸다고 다 나가란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진은 왜 일어난 것일까요?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린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성령께서 바울 사도를 간수와 만나게 하시는 거죠. 간수가 이 일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이 선포됩니다. 이 일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일어났죠. 기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이해할 때 기도하니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매인 것이 풀어졌다. 이것을 주목하는데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 빌립보에서 이루시고자 하셨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 우리의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권능을 여기에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살고 선하게 살았는데도
내 인생이 감옥에 있는 것 같다고 여기면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그 기도와 찬송에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기도와 찬송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함께함이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 이름을 구하십시오.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니까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나와서 시간 때우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과 삶에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에서 바울은 기도할 곳을 찾고 기도함으로 사람을 만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기도했더니 자연적으로 자동적으로 뭐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오십시오. 수요 기도에 기도하러 오십시오. 시간을 내어서 예배당에 기도하러 오십시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교회당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과 실라는 기도에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마치고 1부와 2부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또 연습해서 그렇기도 한데 이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 바라보면서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 앞에 잠잠히 있는 그런 시간이 이 주일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일에 둘러싸여서 이 주일조차 기도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거죠. 우리 중곡동교회도 일상에서 그리고 예배당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성경 읽고 기도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 읽고 기도 잘 안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영적 능력 소유하고 싶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영적 능력을 소유할 수 있나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 중곡동교회 예배당 건축에 있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영광과 주의 능력을 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당 건축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도록 이러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1, 2분 정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오늘도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 주님이신 우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 사도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찾게 하여 주십시오. 두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일과 큰 문제에 직면해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과 같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매일의 삶이 기도로 이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곡동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영성이 있게 하시고 자기를 쳐서 무릎을 꿇고 가슴을 찢으며 우리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멈추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다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를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점점 깊은 믿음의 사람,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랑의 사람, 성령이 충만히 임하며 도우시는 영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곡동교회 예배당 건축도 기도로 건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을 넘어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우리는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된 것이 아버지 많이 부족할지라도, 그러나 기도하며 주의 은총을 구하며 나아갈 때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있어야 할 것을 있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